그래서 11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 시온이부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11절 이게 어떤 말씀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 혹시 우리 김희찬 집사님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펼쳐지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실은 창세기부터 좀 많이 읽지 않아서 오는 느낌일 겁니다. 느낌, 사실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요 404구절이거든요. 전체가 이 404구절 중에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 278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요한계시록의 68%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질까? 물론 성경 전체를 압축한 책이다라고 우리 처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해설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다른 분도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절씩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그 6절에 있는 말씀 이전에 1절에서 5절의 말씀 지난 시간에 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4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되어지는 말씀이 그냥 앞에 1장, 2장, 3장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한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이 7교회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뭔가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 이제 한 절을 가지고 이 말씀은 곧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휴거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휴거라는 말을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고 엄청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는 휴거를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공주 재림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공중에 휴거당한 그 사람들 첫 번째 부활 이후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난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 강림하시는데 이것이 둘째 재림이라 그럽니다. 이때 주님은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1000년 동안 이 원수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의 성경을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 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성도들이 이 환란의 종말 시간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사함의 거룩함과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근간을 이루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있을 이 큰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커다란 영광을 얻게 하는 하나의 근거의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공간복음에도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14장 26절이나 33절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할 때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교회가 휴거된다. 그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하는 이 모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어떤 고통, 환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보기 원하는데요. 근데 앞부분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한테 어떻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과거에 있었던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장면은 확 바뀌어서 현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까지 됐는가 하는 것을 또 갑자기 또 과거로 다 이렇게 옮겨집니다. 제가 요즘 시간 될 때마다 가끔 보는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The Rain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에 바이러스가 있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뭘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봤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과거의 장면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 하나의 바이러스 숙주 삼아서 아들의 몸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면역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현재로 딱 장면을 이어가는 걸 보면서 아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재의 삶이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과거의 삶을 다시 이 조명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삶이 지금의 삶이다. 그러면 이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이런 영광을 받지? 내가 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천사들을 거느리는 이런 왕 같은 영원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이거를 현재 내가 살고 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실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다. 이건 아침 안개처럼 있다 사라지는 짧은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고, 진정한 영원한 생애는 따로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았던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 싶어요. 왜?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있죠. 이 스랍 천사들인데 8절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요, 반복할 때 엄청나게 강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을 반복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한마디로 그저 강조한 게 아니라 최상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랍 천사들의 찬양과 그 10절 11절 보시면 알겠지만 24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7개 교회 교인들이 받았을 때 가슴 벅찼을까? 바로 이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강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기고 들어올 때
개선문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에 가면 개선문을 볼 수 있어요. 그 개선문은 그 예전에도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에도 개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그 개선문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오래전에 그 푸른 자기로 도자기로 사자들을 쫙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거기로 그 행진하는 그 군사들이 행진하는 승리의 창가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른 창가가 뭔가 하면요, 바로 황제시여 당신은 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는 그 창가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소아시 7개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 나가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죄에 끌려가는 자들처럼 끌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영광의 보좌에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쳐 있는 24장로들, 곧 교회를 상징하고 저 여러분이 앉을 보좌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보좌에 앉은 그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가 아니라 교인, 성도를 존칭하는 거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6절부터 진도가 안 나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루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 같은 성도들, 그죠? 차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이 24보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유지 못하고 살지? 내가 사는 이 모양이 뭐야?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던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서신 읽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 앞에는 그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위한 금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4장 1절 5절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5절이라 그랬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그죠? 이 표현은 7인, 7나팔, 7대접이 띄어질 때 그 터닝 포인트 때마다 표현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 바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일어난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것. 즉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또 내가 뜻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제된 것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또한 포기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유리 바다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유리 바다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야 될까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 불에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3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유리 바다의 이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리로 만드는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아주 맑은 바다 있죠. 정말 아주 이렇게 밑에 바닥까지 다 보이는 맑은 바다.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마치 유리 바다 같다라고 하잖아요. 수정과 같이 맑다. 그죠? 뭔가 맑다, 투명하다라고 말할 때 유리 바다, 수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 3절을 보면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마지막 재앙 이후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뭐죠? 창세기 1장의 혼돈의 바다가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온 우주가 다 흑암에, 그죠? 수면 위에 운행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영적으로 영원한 마귀의 자녀들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성경은 바다를 갖다가 바로 이 악한 마귀들의 소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악한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할 때 아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기 1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14장 21절 2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 바다를 둘로 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의 말과 병거들이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애기 14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홍해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추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병거 사이에 불기둥으로 서서 이들을 진멸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딱 떠올려야 돼?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리바다와 같다. 그러면 밑에까지 맑은 곧 어떤 악이 없는 죄악이 없는 감히 악한 것들이 그 안에서 튀쳐나올 수 없는 아주 맑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곧 구원의 바다를 말해요.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바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역대하 4장 4절 6절을 보시면 아는데 꼭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대 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성전을 만들고 그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어요. 큰 물두멍을.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염소를 그 제물로 잡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길바닥에 피가 막 피비린내가
흥건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고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양과 염소를 잡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옷에 피가 튀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닦는 물두멍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역대하 4장 4절에 6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 물두멍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이 오션, 씨, 바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물두멍의 그 모양을 말합니다.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의 물을 담았다. 그들이 바다에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제사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즉 우리가 지금 유리바다를 이해해야 되는데, 유리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흑암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홍해의 바다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성전의 물두멍을 바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2절에도 역시 이 그 수정 같은 궁창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는 보좌와 내 생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유리같이 맑은 바다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에서 우리는 씻음 받아야 되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오늘 성경은 유리바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물두멍 아까를 뭐라고 부른다 하겠어요? 물두멍을 유리바다, 바다라고 했잖아요. 바다. 근데 이 물두멍을 어떤 노수로, 노두렁이거든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인데 어떤 노수로 만들었는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녹거울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녹거울과 유리바다,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보게 하고, 그죠?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것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울과 같은 의미로서 유리바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를 주님이 앞에 놓으시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장관을 보고 있는데, 6절 앞부분 다시 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유리바다의 의미가 기억되죠? 이해되셨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오늘 4장 6절에 11절에서 우리가 이해될 것은 유리바다는 우리가 구원의 바다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네 생명체입니다. 자, 첫째 생물은 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그러면 이 네 생명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네 생명체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먼저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여러분 사실 에스겔서나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그 이전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요, 여러분 이 네 생명체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뭐랄까 친히 뭐라 그러죠? 호위, 옛날 같은 친히 호위 부사. 근데 요즘 뭐라 그러죠? 그 대통령을 옆에서 바로 지켜주는 비서실장, 뭐 또는 대통령의 경호실장, 뭐 이런 정도로 이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천사가 이 스랍 천사들인데 그룹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
등장하는 게 사실은 어디서 등장해요?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이 얼굴을 4개 가진, 내 얼굴이 다 다른, 또 에스겔 보면은 한 스랍 천사가 이 내 얼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뭔가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보면 되는데,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등장한다고요. 이 스랍이라고도 그러고 그룹이라고도 그럽니다. 바로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은 다음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 두렵다 하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바로 이 날개가 6개 달린 바로 이 수랍 천사들이, 이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네 생명체는 뭐라고요? 바로 이 네 수랍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룹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네 수랍 천사,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두 수랍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법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랍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랍 천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게 하는, 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들이 있는 곳은 그 어떤 길이에요? 바로 그곳을 지나가면 생명나무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들은 일단 우리에게 좋은 존재입니까? 나쁜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입니까? 두렵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영원한 영멸의 심판의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유리바다를 지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스랍 천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랍 천사들이 그 네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1장 5절, 에스겔 1장 5절 10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높이 들려 보지 않지 하나님 볼 때 6날개를 가진 이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양을 드리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생명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스랍 천사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경 전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우리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들이 그 네 동물의 모습, 그러니까 새 동물에다 하나는 사람이니까 네 다른 각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 네 생물은 동물의 대표인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가축의 대표인 소, 송아지라고 나타나죠. 또 새들의 대표인 독수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이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적은 보낸 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을 어떤 복음이요?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표현한다 해서 독수리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에는요, 이 스랍천사를 소개할 때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다 하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스랍천사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사자와 같은 모습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11절에 나오는 것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유리바다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현현의 장소에서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에 바다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바다는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죠. 음녀와 악한 마귀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그 근원지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바다는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로 이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그 구원의 바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 이리 뭐라 했을까? 스랍천사, 그죠? 네 스랍천사가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사실 오늘 이제 이 메시지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 스랍천사들의 모양에서 특징적인 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눈이 가득한 날개를 갖고 있다. 그죠? 그들은 이 날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몸에도 눈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눈이 가득하다 이해하면 됩니다. 8절에도 뭐라고 됐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눈은 그러면 어떤 기능이죠? 눈은 보는 기능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야말로 구석구석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스랍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니,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라고 하소연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랍천사들의 모습에서 눈이 가득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계속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격발시켜주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격발시켜주는 말씀이다. 왜요? 다시 한번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바로 이 유리바닷가에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현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이미 과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혀놓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갖다가 이미 그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몸은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체험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과거의 삶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미 우리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금면유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들에 한마디로 마음이 다 빼앗깁니까? 이 땅에서 건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어떤 것들이 좀 얻어지거나 또는 그것이 손실되어질 때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깨를 으쓱하며 교만해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 이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받았던 그때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짐승들의 밥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뜯겨 죽고 하지만은 이 길이 영원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환난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담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그 유리바다에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 영광의 보좌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다. 그게 바로 나이다. 내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서 그걸 하고 오늘 여러분 칼럼에 적은 걸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학갈물엔 잘해. 너 지금 그런 알바하고 하면서 뭐 학생이라고 하는데 너 공부할 시간이나 있냐? 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한 달 내내 일한 거에 대한 그 값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있었지만 아마 주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아저씨가 보고 있는 저는 저 임원만은 진짜 임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될 임원만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늘 그분들에게 그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영원한 나의 진정한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이 아침 안개처럼 있다 사라질 것들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있는 거를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목은 전도해야 살아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에 있지며 그 이후에는 영생과 영멸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심에도 사형당하신 예수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실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게으름을 넘어서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가한 것입니다. 제가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북한의 장벽을 넘어가 통일 코리아가 되어서 중국과 유럽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골육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항상 열망했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2절 3절.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사도행 20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달려갈 길과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며 전도자의 발을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전도해야 구원받을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전도해야 전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리바다 건너편에 그 스랍천사들이 지키던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에 24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금멸류관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 삶의 전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이 땅에 되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겼던 것 회개하시면서 이미 우린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보좌 옆에 24 보좌의 자리에 앉을 자들로서 우리를 지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금멸류관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의 자리가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노래할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부르셨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리 바닷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찬양할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금멸유관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남은 생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코웃음치며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며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